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추석 명절 동안에 어디 송편도 많이 드셨습니까? 보름달을 많이 쳐다보셨는데 얼굴이 보름달 같지 않고 어떻게 다 초생달입니까? 오늘 금요철 예배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리움 때문에 아멘이 없는 걸로 봐갖고는 그냥 오늘 금요철에만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내리 이런 건데, 에이 금요철 예배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 기쁨을 뭐하지 못하신다, 이기지 못하셔서 뭐하신다? 즐거워하시며 춤을 추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손자를 두신 할아버지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권모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선조가 너무 좋아서 선조하고 뭐 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안 봐도 다 알아. 권용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아주 젊은 할아버지인데 그냥 저보다 젊은데 할아버지가 돼갖고, 또 뭐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할아버지인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서로 먼저 그냥 손녀딸에게 전화하겠다고, 그냥 누가 먼저 전화 통화하느냐 서로 경쟁하셔서 그냥 오늘은 자기가 먼저 손녀딸하고 통화했다고 막 좋아서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그냥 서로 잘났다고 막 그냥 그러신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녀하고 손주 보면 너무 좋아하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기만 해도 어쩌다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하기야 뭐 권모 할아버지의 그 손주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그냥 늘 안고 다니고 싶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 자리에 너무 귀하고 뭐 바쁜 일도 많겠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냥 뭉클뭉클하다니까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지만 그냥 할아버지한테 뭐 그냥 어떡할까 그냥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하지. 물론 뭐 나중 일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요, 명절에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들이 만났는데 행복을 기대하고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명절에 오히려 가족끼리 만났는데 싸우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가장 가까운 피를 남은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오히려 더 불화가 생겨서 상처받고 돌아오는 그런 아픈 명절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만났는데 서로 감사하는 가족이 있고, 야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형제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는 가족은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들 가운데도 세월이 지나가는데 감사한 것보다는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그냥 내가 너만 없었으면 정말 잘 나갈 텐데 널 만나갖고 막 그런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떤 부모는 내가 그때 너만 임신 안 했으면 내가 정말 창창한 길이 열렸는데 너를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날 내 꿈이 꺾였다 뭐 이런 뭐 부모들도 간혹 있다. 부부간에도 있고 형제간에도 뭐 동생들에서 열심히 뭐 누나 형들이 애를 썼는데 동생들이 그걸 안 알아줄 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결국은 두 가지예요. 끝까지 감사하는 가정은 천국을 지키고, 하나라도 누구 때문에 서운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감사하고 사시는지, 아유 내가 그냥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고 살면 얼굴이 편안해요. 근데 그냥 마음에 조그만 것도 서운하면, 조그만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고 하는 뭔가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절대로 그 얼굴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차례에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누구 때문에를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꿈이 깨졌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봤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때문에가 없어요. 때문에를 녹아내리는 것은 뭐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든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와서 이 강단에 와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삶의 무게를, 지금 있는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 부어주십시오.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들어와야 원망도 이기고, 은혜가 들어와야 지금 내 가슴 아픈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몸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 지나간 과거 속에 단 요만큼의 앙금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깨끗이 씻어내고 이 성전을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지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조선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만 가는 것만 가슴에 맥혀도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미움이 하나 들어와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어긋나면 불안해합니다. 내 소원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한 것보다는
어쩌다가 서운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받는 것이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얼굴에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눈빛이, 내 언어가, 나의 모든 삶이 따뜻한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열정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해 나가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은 3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요. 우리의 처지도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지요. 지금 이 나이,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아팠던 것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화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귀하고, 남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좀 힘들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어떤 앙금도, 미움도, 원한도, 원망도, 불평도, 두려움도, 서운함도, 짜증도, 분노도, 적개심도, 열등감도, 실패감도,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깨끗이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바라만 봐도 감사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더 기도하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저 감사한 사람들이 모이니 또 감사가 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감사 예배, 은혜 예배, 치료 예배, 회복의 예배,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치료받기 원합니다. 또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서 있을지라도 마음 이곳에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귀경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달려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치유라는 단어를 요즘만큼 많이 쓰는 시대도 없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거의 이 치유라는 단어, 영어로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상담에도 쓰고 뭐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하는 강사들도 보면 웬만하면 치유라는 단어가 안 붙는 단어가 없고, 예전에는 뭐 프로그램에 힐링 캠프 해서 또 아예 그 시간을 힐링의 어떤 기회로 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치유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치유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치유는 뭐냐면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해요. 디바인 힐링은 뭐냐면, 디바인은 전적인 신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그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를 치유하시더라. 믿으십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말씀으로 저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말씀을 들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죠. 믿으십니까? 간절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요 전적인 치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 치유를 기대하셔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생명이니 움직이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냐? 찬양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특별히 성가대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는 사명 아닙니까? 성가대의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찬양을 연습해야 되죠. 찬양을 준비해야 되죠. 찬양을 외워야 되죠. 찬양으로 생활을 해야 되죠. 찬양에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탈 때에 그 가야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가야금을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손이 올라가니까 단추를 풀을게요.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그 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힐링, 치유하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좌우의 교회에 우리 교회 프랭카드를 적어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디바인 힐링이 있었고 블레싱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치유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올 때 여러분은 모든 치유를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료하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건지시는 하나님, 성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치료는 전능하셔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에, 관계에,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치유를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영혼이 치유되니까 천국 가잖아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잖아요. 치유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또한 전적인 치유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치유받아야 돼요. 범사가 형통해야 되죠.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올 때 특별히 치유 시간을 따로 안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치유 역사가 이 시간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면, 그 치유받을 믿음과 말씀이 부딪혀지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래서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찬양이 선포되고 또 기도가 같이 하게 돼도 난 치유된 기대감이 없이 나와 계시면 그 치유 역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 왜? 아무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뭐냐? 들으면서 나타나는데, 치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야 돼.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expectation이 기대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실 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회복시키고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여의도 수만산교를 들어올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기대한다?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의 치유, 몸이 아프신 분은 어떤 몸이라도 몸의 치유,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영적인 치유. 도대체 이 얼굴이 그냥 빳빳해갖고 얼굴에 웃음기가 안 생겨.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야 돼.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살지? 얼굴은 무조건 따뜻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왜 그러냐면 혼자 사시면 괜찮은데 그분이 크리스찬 것을 남들이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었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할까?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은혜도 안 되고 전도가 안 돼. 무조건 우리 여의도 한산교회 성도들은 눈부터 내려.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야 돼요. 여긴 이렇게 올라가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언어고 뭐고 따뜻해야 되고 행동도 따뜻해야 돼요. 모세가 아주 싸나운 사람이었었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혈기방장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엄청 깨졌다는 것이죠. 엄청 꺾어진 거예요. 열받아서 막 돌판을 던질 정도로 되더라도 옛날 같으면 칼 던질 걸 돌 던진 거예요. 어쨌든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에 김유민 목사의 설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 속에 내가 들어온다. 치유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혹시 저를 보더라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은 치유하는 목사님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전도하실 때도 여의도 수만산교회 와보라.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가운데 와보라. 꼭 설교만이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안서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나갈 때는 그냥 확 변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치유를 기대하는 것을 전적인 치유,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치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치유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죠. 이너 힐링. 이너는 뭐냐면 안쪽이라는 것이죠. 이너. 혹시 뭐 이너웨어, 속옷, 뭐 내복,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속에 입는 옷을 갖다가 이너웨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너 힐링이 있어요. 이너 힐링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아마 상담 쪽에 관심 있는 분은 내적 치유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속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이고 목사님은 내 속을 어떻게 하셔갖고는 막 가슴 붙잡고 막 이러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왜? 그 내 속이 있는 거 아프고 힘든 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속은 힘들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당한 상처, 부모를 상실했던가, 아니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너무 힘든 시절을 지냈거나, 또는 원하던 꿈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 가운데 누가 먼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심하게 어떤 뭐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하거나, 어쨌든 아프고 힘든 기억들이 이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라고도 해요. 쓴뿌리. 그런데 이것들이 겉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근데 여러분, 예전에 쌀뜨물 아시죠? 쌀뜨물. 쌀 씻어서 뜬물을 받아놨어요. 쌀 씻은 물. 요즘은 그냥 다 수돗물로 씻어버리지만 예전에는 그 뜬물을 받았어. 그걸로 뭐 했나요? 국도 끓이나요? 그걸로? 뭐 하죠? 된장국? 오, 여러분, 우리 저 된장국의 전문가 우리 황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게요. 평생 그 된장국 드신 우리 남편 장로님께서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어쨌든 이 쌀뜨물로 된장도 끓이고, 어떤 분은요 그게 또 미백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도 쌀뜨물 가지고 얼굴을 세면하시는 분도 계셔. 한번 해보셔. 그것도 계시고, 어쨌든 이 쌀뜨물을 담가놨어. 근데 이걸 담아놓으면 원래 색깔은 뿌옇죠. 근데 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뿌연 게 다 가라앉아 갖고 맑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맑은 물이네. 그런데 이걸 흔들면 어떻게 돼요? 휘젓거나 갑자기 밑에서부터 샥 다 올라와. 갑자기 뿌여져요. 쓴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온갖 잡 것들이 그냥 이 속에 가득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 이걸 가슴에 딱 품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바깥에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빨에 훅가시도 집어넣고 뭐 잔뜩 얼굴에 갖고 싹 해서 굉장히 교양 있어 보여야 되는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겉은 몰라.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그런데 어느 상황에 어떤 일만 딱 겹치면 갑자기 그 속에서 쌀뜨물이 휘저은 것처럼 속에서부터 막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게 돼요. 그때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외부적인 아주 작은 거 하나, 어떤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뭐 눈을 안 마주쳤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바빠서 지나가면 괜찮지만 어쩌고 우리 눈깔도 안 맞히고 나한테 악수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아주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어. 그 순간 자기 속에 있었던 어렸을 때 뭐 부모한테 거부당했던, 학교에서 거부당했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던, 뭔가 어쨌든 마음에 상처됐던 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훅가닥 하고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거기에다 다 쏟아버려. 정작 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아픈 기억들이 이걸로 인하여 다시 올라와서 나를 공격을 해. 그것을 말하기를 소위 기억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이 공격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살고 있었던 내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누군가 어떤 그냥 툭 치는 어떤 기회가 돼서 이게 싹 뒤집어지면서 그 기억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생기죠. 분노, 억울함, 적개심, 막 상처, 공격, 원한, 불평, 막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막 그 속에서 한꺼번에 올라와.
그래서 지금 내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불행하냐면 자신의 기억 때문에 불행해요. 그 기억이 계속 여기에 남아서 공격을 해요. 자꾸 공격을 해요. 자기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내 속에 쌓였던 스승뿌리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뒤집어지니까 갑자기 이 아픔과 공격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공격하지만 사실은 내 속의 기억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늘 우리 상처를 주면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같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괜히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봉사도 안 한다, 모도 안 한다. 자꾸 영적으로 깔아앉고 주저앉아 버리겠대. 기억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내적 치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런 내적으로 기억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약을 먹이면 정신과 약 드신 분 계시나? 정신과 약? 정신과 약에서 주는 약은 거의 대부분 의식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약간 비몽사몽하고 이게 알딸딸한 상태를 만들어서 기억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잘 떠오르질 못하게 해. 그러니까 기억의 공격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다른 관계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점점 기억이 약간은 힘들어져 가요. 그게 정신과처럼 그렇게 하지만 별 소용이 없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상담의 어법을 통해서 잠시 괜찮아진 것 같지만 무엇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속에 있는 쓴뿌리, 예전의 기억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내적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이 기억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편안해질 수가 없다. 이 기억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느냐? 내 오랫동안 살아왔던 기억들은 거의 좋았던 추억보다는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버리고 원한은 어디다 새겨? 돌에다가 꼬박꼬박 다 새겨놨어. 다 새겨놨어요. 때가 되면 다 올라와 이거요. 잠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 이 아픈 기억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봉사생활도 힘들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억의 속에 있는 이 기억을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새 걸로 바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넌 이런 존재야 라고 계속 기억을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넌 이런 존재야. 난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넌 이렇게 변화됐어. 이게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옛날의 기억이 올라오고 막 열등감과 좌절감, 막 분노, 억울함, 속상함, 거부감이 다가올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화상, 하나님의 기억,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서 이걸 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 속에 기억 삼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저는 내적 치유 강사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낼까 가만히 한 강사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현재성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간은 상담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기법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구나. 요즘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스포츠, 멘탈 치료, 심리 치료 나와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뭐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옛날에 이 부정적인 아픈 기억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그 기억 때문에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만 오면 서글프고
노을만 보면 눈물이 크렁크렁하고. 왜 그럴까요? 이 기억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기억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기억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내 마음판에,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대항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끊임없는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뭐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마귀의 공격을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 벌써 서론에 정말 길게 오늘 모든 결론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제가 지금 등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라고 물을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두 가지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누는 성경으로 여러분에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에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문제도, 마귀의 공격의 문제도 에덴에서 찾아야 돼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초점을 두세요. 마귀는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나? 마귀의 공격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해. 지혜롭지 않고 간교해.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은 지금 여자에게 좋은 생각으로 왔나요? 나쁜 생각으로 왔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왔나요?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려고 왔나요? 분리시키려고 왔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왔나요? 그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왔나요? 쫓겨나게 위해서 왔나요? 뱀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됨을 증명하러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왔나요? 속이려고 왔죠. 마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좋은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나쁜 마귀고요, 우리를 실패시킬 마귀예요. 우리를 하나님 축복으로 단절시키고요, 에덴을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은요, 지금 에덴을 공격했던 마귀와 똑같은 의도로 다가와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져.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의도가 있죠. 쫓아내고 잘라내고 잃어버리고 너는 패망하고 이 내가 주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진실로 믿고 거짓에 들어와서 내 포로가 되고 결국은 네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패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고 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나 가장 간교하게,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친밀하게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뒤집어 놓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지라고 두게 되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뱀은 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자, 그러면 선택해야죠. 누구 말을 선택할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지배할 거고, 뱀의 말을 선택하면 뱀이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제 뱀이 하와에게 증명하죠. 죽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 하나님같이 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면 네가 이제 주인이 돼.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을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삶은 네 건데 누구의 간섭을 받아? 네가 최고야. 너 혼자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같이 돼. 좋고 나쁜 거는 누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분별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옳고 그른 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공격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실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사명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도 알고 죽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느 순간에 기분 나빠, 마음 상해,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이게 좋은 옳다 나쁘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바로 시험에 들어요. 옳다 그러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자, 내 손에 사과가 있으면 하나 할렐루야고, 내 손에 사과를 누가 내 사과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서운합니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손을 이쪽에 옮겨도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 옳다 그르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남의 집 살이를 가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재혼 끝났어 이제. 아유, 재수도 없고 더럽게 없는 놈이네. 겉으로 보는 판단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축복합니까? 아니면 그를 버리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팔려가도 축복, 남의 집 살이를 가도 축복, 억울하게도 축복, 그리고 광해 감옥에 가도 축복이에요. 이거 계단을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계단 밟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면 내가 보기 이건 실패인데, 이건 내가 손해인데, 아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건데, 아니 이건 내가 나를 갖다가 잘못하게 하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자존심 뭉그러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싶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난 너를 뭐해? 사랑하고 축복해. 난 너를 지금 애굽의 손이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내가 너를 뭐 생고생시키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생고생시키려고 남의 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까지 지내온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설명하면서 어떻게든지 서운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말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야. 너 지금 속은 거야. 생각해봐.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너를 안 줬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버린 거야. 널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왜 듣냐고. 그 따라가봤자 결국은 뻔해. 가장 좋은 건 숨겨놓고 이거 뭐 좀 별로 좋지 않은 거 생색만 내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서운하죠. 그러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정말 힘들고 막 상하고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다가와서 거봐,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뭐 지역자님이, 구역자님이 너 무시하는 거야. 너 이때까지 너 이용당한 거야. 아무도 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마. 뭐 네가 희생한다고, 네가 그 열심히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줄 거나 같아?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이 소리를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과 단절되라고, 봉사복 벗으라고, 성가대 가운복 벗으라고, 빠지 뛰라고. 하나님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숨지.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예배했던 에덴이라는 축복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 아주 교묘한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잠깐 묵상하다 보니까는 내가
86년도 영산신학대학원에 그 시험 치를 때 85년도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4개월? 12월 달인데 제가 생일이 3월 달이니까 하여튼 4개월, 생일이 4개월이 모자라. 시험도 잘 보고 면접도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 최종 합격하시는 목사님께서 절대로 하신 얘기가 서류적으로 보는데 나이가 모자랍니다. 1살 모자랍니다. 제가 빳빳하게 눈을 들고 1살이 아니라 4개월인데요. 근데 규정에 의해서 아마 입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유치부 전도사라도 할 테니까 제발 좀 합격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합격자 발표 명단 보러 오세요.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 명단을 보러 갔더니 앞에 사람 번호도 있고 내 뒷사람 번호도 있는데 내 번호가 없네. 내 번호가 없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시험 보기 전날 영어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나왔어. 요한복음 15장만 봤네. 어떻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음날 영어 시험을 보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 나왔어. 이야, 영어 시험들 두고 얼마나 떨어져. 하나님이 이번에 완전 합격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서 본문이 나올 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만 영어 성경 공부했다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야. 이건 합격 아니에요. 제 구역장 할 때인데 지역자님이 그 합격하면 쓰시라고 가방도 줬어. 이거 이미 응답 받았다니까는. 가방도 미리 받았지, 요한복음 15장도 나왔지, 시험도 보니까 쫙 다 썼지. 면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4개월 모질란다네. 설마 했어. 난 설마. 아니 지금 1학년인데 3학년 졸업하면은 나이가 30이 돼버리면 되지. 그걸 4개월을 따져. 그런데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부족하다, 어떤 날짜 기간에 학교 원칙에서 어긋난다, 제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오로지 날 떨어뜨려. 4개월 때문에. 이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그 가방을 나한테 왜 줬어요? 그 가방은 왜 줬냐고. 내가 혼자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요한복음 15장은 왜 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시험을 못 봐서 요한복음 15장을 드립다 봤는데 16장이 나와서 내가 답을 못 썼다던가 뭐 가방이나 안 줬으면 내가 그냥 시험 좀 그랬으면 내가 부족해 떨어졌다 하는데 모든 게 완벽한데 4개월 모질란다고 그걸 갖다가 핑계를 댔다가 그 순간에 내가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어디까지 끌고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구나. 나 오늘부터 금요철에 안 나간다. 철회에 제꼈다니까. 그리고 내가 머리가 엄청 비상해갖고 가까운 데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마음 변해서 갈지 모르니까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 있는 친구 찾아가서 군대에 있었던 친구를 찾아가갖고 야, 너 퇴근하고 뭐하냐? 영화나 보러 가자. 만나갖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왜? 안 올라고. 여의도로 안 올라고. 왜? 하나님, 나 오늘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합격을 안 시켜줬으니까 난 이제 신학도 끝, 철회배도 끝. 그냥 주일만 그냥 조금씩 다니든 만들지 왜?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인천에서 주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어딘가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벼락같이 해요. 그 친구 집에서 그냥 잠이 옵니까? 시계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철회배 10시에 시작했는데 아이고 11시인데 이거 12시인데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불러준 거예요. 붙잡아준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나 가야 되겠다. 12시 넘어서 1시쯤 된 것 같아. 옷 주소 있고 그냥 인천 생판 모르는 데도 튀어나와갖고 인천에서 택시 잡아 타고 그냥 여대로 날라왔어. 철회배 시작돼요. 하고 있어. 저
뒤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합격이면 축복이고 떨어지면 뭐 안 축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제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모자랐네요. 하나님께서 더 1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다시, 그래 내가 부족한 거야. 4개월 모자란 건 1년만 버티면 나이는 먹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진짜 죽자 사자, 아예 그냥 퍼펙트로 들어간다. 왜? 나이는 이상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시험을 치르고 이제는 겸손해. 왜?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주여 그냥 꼴찌라도 줬사오니 명단에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이 한번 터져봐야 돼. 한번 터져보니까 진짜 겸손해지다. 왜? 그거 떨어지면 또 1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인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만하게 되겠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시험 보고 전날 딱 되니까 그 면접관 중에 한 분 되시는, 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유 그때 교사할 때니까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왜요? 합격했습니다. 아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 축하할게요. 뭔데요? 그랬더니 장학생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어휴 이거 박수가 애매한데 이거 정말 하나님 영광만. 아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정말 겸손하게 깨트리고 더 준비하고 거의 뭐 산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처리하고 그냥 막 매달린 거예요. 준비. 그게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게 영산 4기예요. 3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4기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뒤에 진짜 정말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 선녀를 만나갖고 그냥 결혼했지 뭡니까. 그냥 강영미 선녀라고 그냥.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람은 그 얘기했는데 지나온 얘기를 쭉 하다가 그때 만약에 제가 3기로 합격을 했으면 우리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4기로 들어오고 제가 4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갖고 거기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어느 때 서운한 일이 생겨.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왔다가 별로 할 일이 없으셔서 7개로 그냥 가신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확 주저앉고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이러면 마귀는 심심해 딸려 할 게 없으면 그 집 찾아가네. 그 집 찾아가 갖고 한번 턱 건드려봐. 그러면 바닥바닥 하면 그냥 이거 재밌네. 그냥 꽃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할 때에 지금 내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에 배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나로 하여금 펄떡펄떡 뛰게 만들고 입에 거품 물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에이씨 나 그만해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냥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배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편에 서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 상황에 빠딱 일어서려고 하냐면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길 원하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절대적으로 뭐 하기 원하신다? 행복하게 원하셔. 행복하게 원하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형상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게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누구 형상을 따라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준,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원래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런데 사람에게 막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적인 위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전적인 위임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이거 그냥 밑줄 빡빡 꺼서요. 대문짝하게 복사에다가 그냥 맞박은 말고 발만벽에다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 돼. 그리고 날마다 쳐다봐야 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하게 원하신다? 복주기 원하신다. 복주기 원하신다. 복주기 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떡하지? 여기 큰일 났는데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자꾸 불안감이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것은 불안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지를 않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근신이에요. 근신과 경건과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가온다, 배우는 마귀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삐쩍삐쩍 마르고 막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 이게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가 시간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잘생긴 이마? 뭐예요? 여러분에게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일단 몸도 축복이죠. 몸도 축복이지만 영이야. 영은 누구와 통해요? 하나님과 통해요. 영어를 하면 미국 사람하고 통하고 중국말을 하면 중국 사람하고 통해요. 영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면 누구랑 통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영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줘요? 복을 줘요. 나머지는 뭐 했는데?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홍수로 온 지구의 생명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복을 줘요? 노아와 그 자식에게는 복을 줘요. 노아와 자식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얻었더라?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더라? 은혜를 얻었더라. 온 땅이 범죄하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이 이 지구상의 이 죄가 만영을 보고 그들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노아가 원래 스스로 의롭고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모두가 나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속에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얻었어. 은혜를 얻으니까 뭘 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디 가서 성경 구절 어디 구정? 그 아들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과 너희를 뭐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되죠.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통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위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제가 노아를 얘기했어요. 노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노아는 새로운 세대의 아담이 자손을 다 쓸었고 새로운 조상이 노아예요. 그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아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역시 이것도 크게 복사해서 그냥 벼랑박 바람벽, 옛날에 그렇게 해서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 큰 민족을 이루건. 누가 원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어요. 너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 줄게라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기 원해요? 복을 주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야 직성이 풀릴까요? 복을 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 돼. 왜? 자기 백성이 복을 받아야 온전히 사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야 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수건이 떨어졌네. 모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갖다 대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솔로몬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다 복을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했느냐? 그 잘못된 부정적인 기억이 너를 공격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화상과 정체성이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평탄할 수밖에 없어. 형통할 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억에 있어요. 그 기억이 우리로 절망하게 하면 한없이 절망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존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너로 낫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었죠. 치유의 의식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병의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병은 경험이고 체험이고 기억이에요. 난 이렇게 아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4, 35에 보면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걸 말한다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애니야가 나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성경 구절에서 눈이 확 띄어지는 거죠.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낫게 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된다? 내 안에 들어와서 기억이 돼. 내 의식이 되고 내 사고가 돼. 그럼 뭐가 될까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했던 것들을 밀어내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나를 점령해.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나.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시기 원하신다.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 외치게 되죠.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점령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